연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특별한 행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큰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죠.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누가 22장 19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한 기념식은 1년에 한 번 거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진 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회관, 대회회관, 가정집, 임대시설, 심지어 교도소와 또 임시로 마련된 야외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투옥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은 악천후와 격렬한 교전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정을 하시고 이 기념식에 오셨습니까? 중요한 일이나 약속을 조정하셨습니까? 또는 가족의 반대 가운데서도 지혜롭고도 온화하게 대처하면서 참석하셨습니까? 또 건강 문제로 평소에는 주로 화상으로만 집회를 보다가 기념식에는 꼭 대면으로 참석해서 감사를 표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어렵게 오셨습니까? 요양원과 같은 곳에서 평소 집회 시간이 아닌데도 추가로 화상으로 집회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2111만 9,442명의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감사의 표시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또 사랑에서 우러나온 예수의 희생을 통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또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를 누가 먹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더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인간 아담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기쁨을 의미하는 에덴에서 살았죠. 그리고 지구 전역을 자신의 자손으로 가득 채우고 에덴처럼 낙원으로 만드는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그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인 표준을 정해서 인도할 권리만큼은 창조주인 자신에게 있다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것은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즉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관제탑의 인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심각한 잘못이죠. 그 때문에 창조주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전망을 아담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를 받은 대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아담에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들 역시 아담이 받은 사형 선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네, 불순종을 택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 즉 완전성을 상실한 상태가 세상, 즉 아담의 후손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이 설명을 보시면 어떤 유전 법칙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받지만 열성인자도 물려받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겪으시는 건강상의 특정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더 심각하게도 유전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현상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죄 역시 유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의로운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죠. 그러면 죄를 물려받은 그 서글픈 상태에서 구출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행동,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행동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더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자신의 공의의 표준 때문에 타당한 근거 없이는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 마련입니다. 이것은 공의와도 관련이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여호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자신의 맏아들 예수를 완전한 인간으로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 3장 16절에는 그분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는 과거에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려고 하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막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바치라고 하셨던 걸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같은 불완전한 인간인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을지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겪을 일, 아브라함이 겪을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더 느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할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깊고도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호응을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후손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했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상태인 죄라는 강력한 왕에게 후손 모두를 팔아넘긴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로마서 5장 19절도 보시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과는 다르게 한 사람, 예수께서는 순종하는 행로를 걸으셔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즉 완전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순종하는 행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출될 수 있는 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왜 굳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선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은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완전성을 유지하셨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성물을 제공하신 것이죠. 요한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훌륭한 목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설명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알려줍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기를 결박해서 풀 수 없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대가, 죄에 속박된 우리의 몸값은 완전한 한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완전한 생명의 값을 정확히 지불할 수 있죠? 그냥 예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공의의 표준 하나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가지는 그 가치가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속죄한다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네, 피가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 피가 그래서 속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피가 쏟아지지 않고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과정에서 감수하셔야 했던 점을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감동됩니다. 몹시 치욕스러운 감정, 또 처형 과정에서의 몸서리쳐지는 극심한 고통,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죠. 그에 더해서 최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파스토 2021년 4월호 독자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형주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그 독자의 질문 기사는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셔야 하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현일 수 있다고 추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까? 여호와를 닮은 모습으로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창조되었지만 죄와 죽음의 덫에 빠져 비참할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실로 그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예수의 희생을 통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성경은 충실한 인류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희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하늘 희망과 땅의 희망입니다. 먼저 하늘 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네, 특정한 수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죠.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과거의 시온산은 이 땅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위치해 있었죠. 그런데 문맥을 잘 보시면 계시 14장 3절에 보면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온산도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왕 겸 제사장으로서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하늘 왕국 정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인간 정부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인간 정부도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대부분 정해져 있죠. 특정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동료들을 위해 속죄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 역시 하나님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땅에 사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배우고 다시 완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서 예수와 함께 매우 보람 있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참석한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희망을 가지고 계시죠.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언제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휘청거리는 일을 너무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전쟁과 소요 사태, 세계적인 역병, 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큰 자연재해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낙원이 된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든 장애가 사라질 것이고 또 온 땅이 비옥한 곳으로 바뀔 전망을 알려줍니다. 또 이사야 65장 21절과 22절에는 또 이런 전망을 알려주는데요. 함께 낭독해 보시죠. 이사야 6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의 날은 나무의 날과 같고 내게 선택받은 자들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한껏 누릴 것이다.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집을 원하십니까? 어떤 스타일이든 멋진 집을 지어서 살게 되실 겁니다. 그 집은 재해나 경제난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나무의 날과 같이 수천 년을 사는 나무와 같이 오래오래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운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보람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친 결과를 되돌려 놓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그분이 그러한 기적의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실 때 꼭 그 전후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 9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인 실제로는 한 10,000명 이상을 기적으로 먹이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 전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자신의 왕국 통치하에서 그런 일이 영구적으로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증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덜 중요하거나 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 역시 하나님께 매우 소중합니다. 땅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65장 23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땅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새 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고 보증하시죠. 그러면서 그 전에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미래를 누리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생생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으로 그 미래를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숭배자로 이루어진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는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살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 희망과 관련해서 요한 3장 7절에는 왕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이 표현을 그리스어로 자세히 보시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위는 하느님 또는 하늘을 가리킬 수 있죠. 실제 우리가 태어난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수태를 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왕국을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3장 1절과 같은 곳에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섬기는 것이 좋을지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상물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까? 네, 하늘 희망이든 땅의 희망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표상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기념식 장면으로 좀 돌아가 보면 누가 2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제 기념식의 후반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왕국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왕좌에 앉아 심판하는 일을 할 것이다, 통치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왕국 통치를 위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기념식을 제정해서 거행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사람들 가운데 현재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오늘 밤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한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와서 기쁨을 함께 누리죠. 하지만 결혼 서약의 당사자는 신랑과 신부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자신이 하늘의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성서는 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네, 아들로 입양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특히 16절에 보면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그들의 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영, 즉 지배적인 정신적 성향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지배적인 정신적 성향이 바뀌게 되고 하늘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서에 언급되어 있는 하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느낍니다. 지상 생명과 모든 인간 관계를 포함해서 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작용한 결과로 그들은 변치 않는 하늘 희망을 갖게 되고 따라서 기념식 표상물을 합당하게 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에 대해 누군가가 확증해 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따라서 27절에 보면
그들을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파수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로 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을 통해 그들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는데도 어떤 사람이 표상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파수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늘의 왕겸 제사장들 중에 포함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것은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념식은 언제까지 거행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거행할 것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큰 환난 중에 오셔서 땅에 남아있는 하늘 희망을 가진 선택된 자들을 하늘로 모으실 때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모두가 모아지면 기념식을 더는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땅에 사는 충실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념식을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희망을 둔 사람들은 예수의 이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표상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밤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을 거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남았죠. 우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께 숭배를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함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 많은 아버지와 소중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전에는 우리 앞에 큰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놓인 벽이었죠. 하지만 예수의 희생으로 이제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드디어 상징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집에 계신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거친 파도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게 될 수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며 온갖 고통을 겪어보시고 인간의 고통을 관찰하시고 공감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낙담의 감정을 주제로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느님으로부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영혼을 다해 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더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 17장 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알아가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여호와와 예수에 관한 지식을 계속 얻어서 믿음을 길러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더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첫 인간이 실패를 한 거라면 왜 다시 인간을 다시 만들지 않으셨는지, 왜 그토록 오랜 기간 인류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궁금한 점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이 바로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보시고 답을 얻어서 두 분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랑에 이끌리게 되고 그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요, 이 모임과 같은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모임들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은 감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길입니다.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모임은 사랑의 안식처로서 놀라운 평화와 안전의 근원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불가리아에 살던 앤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을 하려고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 낙담해서 길을 가다가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자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꼈던 애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집회에 참석해 보기로 합니다. 집회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증인들이 나타내는 사랑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다니던 종교단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애니는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애니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연구를 사회하던 자매는 애니가 현지 증인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불가리아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니는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정말 참 종교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더 감사를 나타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러한 말을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따뜻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일으켜주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그 감사를 이미 어느 정도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점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흐뭇해 하시고 두고두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의해서 보실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지식을 얻고 집회에 참석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의 희생에 대해 깊이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아담이 잃은 고귀한 것을 되찾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훌륭한 포도나무는 얕은 토양의 영양분을 소진한 후에도 계속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깊은 곳에 영양분을 뽑아 올립니다. 그렇게 맺어진 열매는 아주 매혹적이고도 깊고 풍성한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담긴 사랑은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끊임없이 길어 올릴 수 있는 깊고도 깊은 감동의 근원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금 더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더 온전히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계속 나타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